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인 호세아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할까? 이거 그냥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저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그래도 선지자가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면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도망가는 선지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 끔찍한 일을 해내요. 그게 뭐냐 하면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품행이 좋지 않은 방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셋을 낳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아들, 로루하마라는 딸,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승리예요, 승리.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성, 하나님의 징벌성 이름이거든요. 거기다가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또 붙입니다. 하나님이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로루하마가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엔 로암미라고 지어라. 로암미가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참 이걸 순종해요, 선지자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결혼해서 데리고 살던 여자가 어느 날 도망가 버려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이 선지자와 그 방탕하는 고멜 사이에 끈질긴 선지자의 그를 놓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3장에 보면 이 여인이 도망갔는데 3장 1절에 하나님이 또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돈을 지불하고라도 데리고 와라. 돈 주고 그가 빚진 거 다 갚아주고 데리고 와요. 이게 3장까지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한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이 방탕한 여인과의 혼인생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4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죄인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끊임없이 한눈 팔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방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 이것을 구약은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특히 이 호세아서를 읽으시면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한테 장가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같은데, 아내가 이게 뭐 품행이 방정 맞아가지고 맨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간의 혼인 생활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는 것을 퍼포먼스 하듯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 회복이 뭐냐? 11장 8절에도 나오지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버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 자식이 내 자식 맞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놓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하든 세워주려고 애쓰고, 병들어 있으면 고쳐주려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게 호세아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다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승리하는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 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장 1절에 나오지만 로암미라는 아들을 암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로루하마라는 딸을 루하마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져주셨다가 계명을 해주세요. 로암미에서 로자가 빠졌고 로루하마에서 로자가 역시 빠졌어요. 히브리어의 부정접두어입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다,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 해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으로 그대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면서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은 신랑처럼 다가오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신랑, 남편, 교회가 아내, 그리고 신부처럼 묘사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이 아내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걸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 사탄의 백성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2장 10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말 애틋한 사랑, 근데 속이 너무 아픈 사랑이에요. 그래서 징벌하시지만 다시 고쳐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전에는 죄악의 백성, 사탄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긍휼 아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죄악 속에 뒹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아주 분명하게 연결되어지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결국 한 가지,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이 제일 앞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그랬는가 하면 애굽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애굽에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형상으로 신이라고 송아지를 신처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그거 뺏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앞에, 십계명이 제일 앞에 그것부터 밝혀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가나안 땅에서 또 신들을 카피해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온갖 신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들까지, 그 신들을 다 갖춰다가 자기들의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 왕도 비극적인 일을 해내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오고 곳곳에서 가져다가,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궁전은 그야말로 신들의 전시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했는데 가장 실망시키니까. 사랑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없죠. 예수님도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보여준 곳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특별하게 관심 갖고 잘해줬는데 오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망시키고, 아니 오는 게 없어도 괜찮은데 배신을 하는, 이게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이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내 뒤통수 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겪으신 건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가장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그런데 이들이 그 좋은 땅에 들여보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전제하신 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제대로 오고, 그리고 햇빛이 쨍쨍 비춰지고, 그래서 곡식 거두는데 걱정이 없다. 병충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율법에 담아서 강조하셨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결국 그것을 안타깝게 이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여러분 그거 가져다가 바알에게 바쳐요. 우상에게 바쳐요. 얼마나 속상해요.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가 줬는데 고멜이라는 아내는 나가서 딴 남자 만나고 다녀요.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너한테 옷도 사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먹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거 가져다가 남편 배신하는 데 쓰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바알들에게 갖다 바치더라. 이게 2장 13절. 그러니까 귀고리, 폐물로 장식하고 다른 남자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호세아서에서는 돌아오라는 표현이 그래서 15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셨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은 내가 준 것 가지고 바르게 쓰고 있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돈이든 건강이든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그걸 가치 있게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고 섬기고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 쓰고 있어요. 내가 어디다가 많이 쓰는가, 이건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인생 철학을 담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헌금에 어느 정도를 어디다 쓰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늘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희망을 만들고 그걸로 사랑을 전하고 그걸로 저 북녘 땅의 회복을 위해서 쓰고 지구촌 곳곳을 섬기고 곳곳에 물도 마시게 하고 밥도 먹이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내가 준 건데 내 뜻을 따라 제대로 쓰고 있니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정말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줬지,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걸 줬지,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와서 친구해 줬지, 고마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 가지고, 하나님이 준 은과 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다윗이 최고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 28장 29장이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금, 은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드렸어요. 근데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릴 뿐입니다. 솔로몬 이거 가지고 성전 져라. 그래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금으로 다 바르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는 것이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성전은 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우상의 전시장 만들어 놓은 그의 왕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게 주신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5장 4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놀랍게 체험했는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지? 이제 우리 선지서들을 살피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자비다, 사랑이다,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또 돈 벌기 위해서 우상 앞에 엎드리고 나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따라하는 불행한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2지파, 그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넷째 아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별명이 붙여져요. 에브라임이 누구냐?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없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창세기에서 너무너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풀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인데 여기서 요셉이 쑥 빠지고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2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족속에 대해서 12지파 속에 흩어져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12지파의 땅으로 나누면 바로 레위가 빠진 12명, 그 중에 요셉의 아들 둘이 한 지파씩 형성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에서, 갈렙은 유다 지파고, 그래서
남북으로 분단된 다음에 남쪽은 물론 유다라고 불렀어요. 북쪽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요셉이 엄청 복받은 거예요. 요셉이 잘 살아서 아들이 복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결탁을 했다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10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양다리, 흔히 양다리라는 농담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양다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에서도 양다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구약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왜요?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구약에서 우상 숭배의 모든 초점은 돈이에요. 돈, 경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그 우상이 뭐 비도 주고 뭐 이래서 또 자녀도 낳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우상들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적 방탕, 욕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그래서 호세아라는 남편의 사랑을 발로 차버린 채 집 나가버린 고멜 같은 모습, 그런데 또 데려다가 아내 삼고 또 위해 주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5장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 내가 사자같이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징벌이에요. 1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길을 아울러 제시해 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찢겼지만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줄 것이다. 이게 6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분이 원하는 걸 안 하는 삶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2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지만 바로 싸매 주시고 바로 낫게 하신다.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자처럼,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6장 6절에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다, 자비.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핵심 메시지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좀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겠니?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기쁘게 사랑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웃을 수 있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다짐합시다.